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절입니다. 민수기 6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영과 육과 또한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의 복 또한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위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레위인은 특별해서 하나님이 뽑으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레위인을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뽑았다고 보면 안 돼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전담하고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레위인을 뽑은 과정을 쭉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특별해서 뽑은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번거로움을 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맡기셨어요. 레위인을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조사하고 연구한 바에 따르면 레위인은 특별해서 뽑힌, 성경에 의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레위 지파의 계수와 그 외에 다른 지파의 계수를 살펴봤을 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우월감, 월등함, 특별함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 뽑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더욱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필요한 거지. 나는 특별해서 뽑혔어, 이런 건 하나님께 소용없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은 나를 레위인으로 뽑아주시고, 특별하지도 않은 나를 하나님 믿게 하시고, 특별하지도 않은 나를 이런 직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하게 이 일을 감당할까, 그것만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뽑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나시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서를 읽다 보면 이제 이런 어떤 레위인의 선별, 나시린의 서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은 나시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막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생각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지?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생각인데, 이런 어떤 내용들이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이야 남녀 평등이고 그렇지만 사실 이 남녀 평등도 우리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최근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선거권도 갖게 되고, 이게 여러분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최근에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재로 인식이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됐어요. 별로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딴 데 보고 계세요? 창세기?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을 할 때는 구별을 두지 말아라.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에 남자나 여자나 특별하게 구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나와 특별한 서원을 할 때에는 남자 여자 구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고 넘어갈 대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레위기서가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살던 시절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되게 특별한 서원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서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정치 제도나 사회적인 제도에서 평등함을 이루게 되면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불과 얼마 안 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특별한 서원을 할 때에는 남자와 여자 구별 없이 누구나 다 나와서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하면
나시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도 남자들만 되고 여자들만 안 돼도 아무렇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거예요. 예, 남자냐 여자냐, 어느 지파 소속이냐, 어디에서 태어났냐, 어디에서 뭘 배우고 어떻게 했냐,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런 거 그냥 안 보셨어요. 예, 뭘 보셨느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예,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자다. 그 중심이 뭐냐? 마음이 둘로 갈라졌는지 갈라지지 않았는지. 성경에 나오는 내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 합당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과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갈라지지 않고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느 지파 소속인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뭘 어디서 얼만큼 배웠는지, 그거 하나님 안 보신다는 얘기죠. 그건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사람을 보시고 쓰실 때 중심을 보시고 택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규정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소원, 나시린의 특별한 소원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정,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왕의 정치가 시작되기 전에는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 사사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왕의 권한도 있었고 제사장의 권한도 있었고 예언자의 권한도 있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사는 때로는 왕이었고 때로는 제사장이었고 때로는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예. 이런 사람을 사사라고 하는데 이 사사에도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사사 누굽니까? 드씨인데, 네, 드씨는 아니에요. 드보라 사사. 드보라. 근데 사사라고 해서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뽑힐 만한 가문 출신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 뽑힐 만한 배움이 많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자였던 드보라도 사사로 삼으셔서 왕의 역할도 하게 하시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게 하시고 예언자의 역할도 하게 하셨고, 사사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불량배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사사로 택하셔서 그 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내 몸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출신 따지지 않고 배움 따지지 않고 능력 따지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께 몸을 구별하여 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사사로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본뜻을 정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일꾼을 택하시고 세우시는지 공연한 우월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건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뽑혔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택한 바, 이건 아니죠. 예.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얼마나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려고 하는지, 내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지, 내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지, 내 뜻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지, 이게 하나님께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예.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내가 가진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지, 그때 다짐하고 결단하는 소원이 오늘 성경 본문이 얘기하는 나시린의 소원입니다. 예. 나시린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구별하여 택한 자를 나시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하게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과정이나 절차나 이런 거 복잡하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 얼마나 내 몸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재능, 물질, 시간,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구별했다는 것은 성별했다는 얘기예요. 성별하여 드리려 했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농장이 있는데 소를 여러 마리 키우는데 막 태풍이 불고 폭풍이 와서 막 우리가 무너지고 소들이 막 울타리 밖으로 다 막 흩어졌다는 거죠. 근데 정리가 되고 나중에 이 농부가 와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키우던 소 중에 건강하고 튼실한 놈들은 그 목장을 지키고 있었는데 다 약하고 삐리삐리한 것들만 다 울타리 넘어 흩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뭐래고, 아이고 이번 주에 하나님께 드릴 것들만 다 집 밖으로 나갔네. 그건 구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구별하여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모든 정성을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면 그게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시린의 서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의 어원은 히브리어 나자르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건데, 이게 뜻 자체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다, 또한 구별짓다, 그런 뜻이에요. 내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을 성별하고, 내 물질을 구별하고, 내 재능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다. 마음가짐부터 다른 거죠, 여러분. 그게 나시린이 될 수 있는 방법임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스스로 구별하고 성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나시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시간도 우리가 살면서, 물질도 우리가 살면서, 재능도 우리가 살면서 다 얻을 수 있는 건데요. 다 세상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물질을 가지려고 하고, 재능을 가지려고 해도 다 못 가져요. 주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나친 욕심은 삼가하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주인이 어차피 하나님이에요. 그거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지의 온 만물 하나님 거다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못 믿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믿잖아요, 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는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주인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 쳐봤자 주인인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어차피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어차피 주인은 하나님, 어주하. 어차피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주인과 상의 없이 허락 없이 내가 그냥 내 뜻, 내 의지대로 막 가지려고만 하면 힘만 들지 가져집니까?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도 한 방에 훅 가기도 하잖아요. 반드시 써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뭐든지 반드시 써야 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써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주인의 뜻대로 갖지 않은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게 주인이 다 하나님인데, 주인과 의논하고 주인이 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주인과 의논 없이 내가 많이 갖고 싶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건 헛수고예요. 힘들기만 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저 사람은 이거 많이 가졌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다 반짝하고 지나갑니다. 다 반짝하고 지나갔죠? 반짝하고 다 지나갔어요.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반짝하고 갔고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반짝하고 지나가. 그 사람 뜻과 의지와 관계없이 그 다음 사는 그 맡은 사람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나눠 쓰고 그러면 그 사람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다 반짝하고. 왜? 어차피 주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의 뜻대로 맡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주인이 그걸 하나님 뜻대로 갖고 싶은 사람의 뜻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권세를 맡길 만한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물질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고, 재능을 줄 만한 사람을 찾고, 주인이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 합당하게 여겨지는 자들이 성경에 보면 다 그런 것들을 가졌어요. 나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주어졌어요. 나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리려 했던 사람들에게 온 우주 만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거 다 나눠줬어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이 갔느냐 못 갔느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애초에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 당신 뜻대로 사는 사람들한테 줄 거 아니에요? 예. 주인은 주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갖고 싶다고 발버둥 친다고 가져집니까? 예. 하나님께 몸을 성별하여 드리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네.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애초에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우리가 그거 고백하잖아요.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가 갖고 싶다고 마음을 먹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네.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그걸 내가 주인인 걸 인정하면 그 주인과 함께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게 주인인지 인정을 하면서 주인 뜻과 관계없이 내가 가지려고 한다? 애초부터 가질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롭기만 한 거죠. 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부흥하고 싶다고 해서 부흥되는 거 아니고,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성별하고 구별하여 드리는 교회가 되느냐,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부흥의 유무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막 별별 일 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힘만 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무언가를 구별하고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하는 교회, 서원을 하는 성도.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교회. 박 목사의 말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죠. 이제 오늘 본문 뒤에 쭉 읽어보면 나실인들이 지켜야 될 조항이 조목조목 나와요. 조목조목 나오는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하나님에게 특별한 서원을 하고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나실인들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3절과 4절에 보면, 6장 3절과 4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나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이것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세상 것에서 기쁨을 찾지 말라는 뜻이에요. 기분 안 좋으면 한잔하고 기분 좋아도 한잔하고 세상에 주는 기쁨에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 주는 기쁨에서 정말 세상 살면서 힘든 일에 대한 위로를 받고 정말 슬픈 일에 대한 위안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아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잠깐 기억을 잊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로부터 위안받으려고 하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거룩한 방법으로 하늘의 위안을 받고 하늘의 위로를 받아라. 그 술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괴로울 때 한잔하고 기쁘도 한잔하고 그런 것들로 위안받고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것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들의 기쁨은 하늘의 기쁨, 세상 것으로부터 기쁨이나 위안을 받지 말아라. 이게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 나실인이 지켜야 될 내용 6장 5절에 보면 머리를 깎지 말아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삼손도 사사였고 삼손도 나실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도 머리를 자르면 안 됐잖아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모든 생명은 머리털로부터 기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모든 생명은 머리털로부터 기인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생명의 출발인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된다. 이건 뭐냐면 상징적인 얘기이긴 하잖아요. 실제로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머리는 계속 자라니까 자를 수밖에 없지만 머리는 생명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머리카락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든 거예요.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야,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내 지식을 믿어, 나는 내 배경을 믿어, 나는 내 경험을 믿어. 그걸로 실제로 살아가거든요. 그거 아니란 얘기죠. 내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산다.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살면서. 예.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내가 숨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 생명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내가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가장 귀한 것인데도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기도를 우리가 자주 못 하잖아요. 예,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런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은 얘기는 그런 뜻이거든요. 생명의 주관자는, 생명의 주인은,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게 나시린의 두 번째 지켜야 될 상황이고, 세 번째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멀리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살다 보면 어떻게 시신을 멀리하겠습니까? 이것도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전통적인 사상과 관련이 있는 건데, 살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22절에도 그런 얘기 나와요. 그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를 맡기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해라. 나시린이라면 어떻게든지 모든 것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예, 말 한마디를 해도 살리는 말을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살리는 행동을 하고,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상처 주고 죽일 수도 있고, 내 행동 하나가, 그렇잖아요, 내 자존심 때문에 말한 한마디가 사람들의 영혼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살리는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나시린이라면 교회를 살리는 말을 하고, 교회를 살리는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이 나시린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시린이 지켜야 될 조항이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일단 나시린이에요. 예.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도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의 서원이 업앤다운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나시린이 지켜야 될 이 민수기 6장 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시린인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살게 하셨는지,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얻고, 두 번째,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세 번째, 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이고 힘들게 하고 피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살리고 부흥시키고, 예, 행복하게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나시린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는 몸을 구별하여 드린다고 했지만 몸도 구별하여 드리고, 마음도 구별하여 드리고, 생각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라. 네.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라. 이게 진실한 나시린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시린의 고백을 하고 이제까지 믿음의 길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잠시 잊었거나 잠시 놓치고 있었던 이 나시린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환기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시대의 나시린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나시린이 모인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자든 여자든 어떤 지파에서 태어났든 어떤 배움이 있건 없건 하나님 구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서원을 하기 원한다면, 자기의 몸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와 서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서원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 이 시대의 진실한 나시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성별하여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갖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인이 주고자 않으면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모른 채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뜻, 내 의지, 내 힘대로 갖고 싶어 했고 이제까지 또한 그리 달려왔음 또한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것을 구별하고 성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시고 합당하게 관리하며 맞는 이 시대의 청지기 진실한 나시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